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나 열심 가지고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누가 주신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되신 이 성령의 하나님이, 그가 위는 삼위나 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은 시작부터 구약을 말할 때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은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얘기는 인류의 영혼 구원에 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나눕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것, 신약은 예수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 시대가 이제 왔으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왜 나눠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어떤 범죄냐? 나누는 범죄.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세상과에서 믿음의 실체를 마지막까지 나누는 놈이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나눠요. 응?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생각을 나누고, 내 의지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오늘 저도 찬양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한참 옛날 노래인데 갑자기 오늘 찬양하는 자가 없으니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아 네가 오늘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왜? 이 자리는 네 거니 너의 자리다 그러고 해주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오늘은 나는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 자리는 네 자리다. 이게 내비두는 겁니다. 내비두는 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입니다 하지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 자리가 전혀 내 자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가 내 자리다.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다. 찬양의 자리가 내 자리다. 믿음의 자리가 내 자리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이 내버려. 예배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찬양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 이게 영적으로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압니까? 그냥 시간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상황 때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걸 귀신 역사라고 절대 말하지 않지요. 그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어떤 것도 인정 안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대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안 되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안 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려. 근데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벽이냐? 가라! 내가 열어주겠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시어든 나로 오게 하소서. 자기가 보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 언제 그런 걸 보고 하는 소리가 주시어든 내게 오라 하소서. 그래, 내가 걷는 것이 네 거라고 인정되나 보다. 오라 하니 배에서 있던 베드로가 물에 뛰도록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들판에 가을녘에 잠자리가 날아가요. 그걸 보고 이야, 날아가는 저 모습이 신기하게도 자기가 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수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대요. 말씀하시니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성경은 믿음이라는 실체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릴 뿐 아니라 목을 잘라버리고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 가는 길을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믿음으로 열어버려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상시켜버려요. 광야 40년 길을 지나갈 때 광야길을 무슨 수로 지나갑니까? 낮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헉헉거리는 물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뜨거운 사막길을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것도 한두 사람입니까? 민족이 무리가 돼서 200만이 그들이 가진 짐승과 함께 짐들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한 달이면 간다며?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그런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 마르지 않아도 물을 들이키세요. 왜요?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하루 딱 끝나고 나면 당신이 갈증에 탈수에 쓰러지면 그때는 대책 없습니다. 해보니까 대책 없어. 하루도 못 버텨, 하루도. 그런데 일주일이면 내가 해본다고 못 해봐요. 한 달이면 해본다고 못 해봐요. 그 길을 누가 여셨냐? 언제 수고했습니까, 주님이? 노력 안 했어요. 야, 나는 주님이 믿음을 줬으니 이제는 내가 수고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믿어드렸더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끄셨대요. 어디서 먹을 것을 조달받습니까? 어디서 먹을 거를. 음식을 하나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준비들이 함께 가요.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에 대한 모든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일어난 사건 알잖아요.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던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어서 제자들아,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느라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도 않았는데 저들이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 은혜는 받았는데 잘못되면 안 되지. 그리고 먹을 걸 주기로 작정합니다. 제자들이 손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요,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요, 어디서 그 먹을 거를 공급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말은 쉬운데 그 말을 이루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주님이 그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고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다 나눠주니 장정만 5,000명이나 되고 무리를 따져보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 3만 4만 되겠죠. 그들이 다 배부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끝납니까? 그 말하신 이가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책임져요. 책임져. 응? 그러니 그 광야길에서 무엇이 믿음이 돼야 40년 동안 가는 광야길에 200만이나 되는 인생이 어디서 공급받냐 이거예요. 어디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디서 날라오는 메뚜기 떼가 애굽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박이 덮어버립니다.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황충이 덮어버립니다. 대체 무슨 대체 말로 끝납니까? 그대로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애굽이 2손 2발 다 들어보죠. 거기로 끝나요? 야, 너희가 모세의 둥이들을 죽였으니 너희의 장자가 끊어지리라 하고 장자의 죽음이 어둠과 함께에 그냥 사람만 죽입니까? 짐승의 첫째 것까지도 싹 죽여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응? 이것이 하나의 지나간 과거의 얘기였다고 착각하지 마요. 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지금도 믿음 안에 이루시는 분이요, 지금도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나타나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사회를 내요. 코로나라는 것 가지고 야, 비대면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굳이 교회를 세우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너희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그러려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예수 얘기가 파도치고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속에 그 예배에 예수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 예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드려라. 좋지 못 가지고 교회 안 나가니 집에서 TV로 그리고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보니까 좋지. 여러분 미안해요. 그것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는 영적인 사건이라면 내가 아무리 예배했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그러고 코로나가 그러고 시대가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의해 줘야 그것도 동의가 되지. 그런데 주님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왜? 불가능을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는 불가능을 인정하잖아. 불가능. 응?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니까 제한받아. 시간에 제한받고 환경에 제한받고 상황에 그대로 제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제한받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에 제한받습니까? 시대에 제한받습니까? 이념에 제한받습니까? 사상에 제한받습니까? 학문에 제한받습니까? 문명에 제한받습니까? 절대 제한 안 받아.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진리다. 그분은 길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라는 구원 얻을 자의 이름이 예수다. 예, 예수가 구원 얻을 자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응? 아니,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얻어지는 지식이라면, 아니,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요. 응? 그냥 그만큼 그래도 서당깨는 서당깨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걔가 아무리 풍어를 울어야 하늘천 따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인생 아닙니까? 지정의라는 영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인격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충분히 아는 사람이고 경험했으니 분명히 내 것이요 만져봤으니 이것은 분명히 내 거다라고 자신했는데, 근데 믿으면 안 될까? 믿음이라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여깁니까? 응? 믿음으로 여겨요. 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응? 아니 목사님 병원 갔더니요 저보고 암이래요. 그래. 그럼 어떻게 된대?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 참말 다행이에요. 왜? 저 보험 들어놨어요. 간 수술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다 먹으면 돼요. 그러냐? 말하고 싶어도 못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님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저 보험 들어놨어요. 그리고 수술하면 고치면 돼요. 말하고 싶어도 못해. 그저 믿는 자의 능력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병들게 한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은 떠나가라. 죄로부터 너는 떠나가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암병은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암병은 떠나가지. 암은 뜯어내지. 암은 뜯어내니까 나는 고침받았다 하겠지만 이 죄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이 실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암이 떠나가면 그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암은 떠나가도 또 다른 암이 너에게서 나와.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 저 때문에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느라고 보험 들어놨으니 보험 타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치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워. 그러나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나누고 있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세상의 것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히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수단 방법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이 가진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요 멸망한 자요 지옥이 내 거다라는 영원한 나의 저주가 내 거요. 여기서 나올 지식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나오게 할 지혜가 어디 있냐 이거요.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말은 해 말은.
근데 이 말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도 보세요.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고 했으니 저는 믿음 안에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의 실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다가 딱 걸려. 예를 들어서 네 주님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앞에 벽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 이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이상하네. 안 뚫리네. 왜 길이 안 되네. 이건 안 되나 보다. 우리 믿음이 여기서 걸려버리는데 뭘 그래. 여기서 걸려버려. 그리고서는 신기하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있네.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되네. 우리 지식이 지금 이것이 내게서 열려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응?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줬습니다. 내가 가면 이 벽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벽이 지금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게 열릴 필요가 왜 있냐 이거예요. 이게 왜 열려 이게 왜 열려? 뭐를 드러내려고 열리냐 이거예요. 뭐를 드러내려고? 뭐를 드러내려고 열리냐 이거 이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죽으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있느냐? 나의 구속을 위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느냐? 없어. 없다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열리지. 성령 일하심이 있어야 열리지. 그저 내 생각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도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보세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심었으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거는 사과나무를 내가 심었으니 사과는 분명히 열립니다. 안 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열리면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열매가 맺을 줄 알았는데 안 열리네. 아니 안 열릴 수도 있지. 왜 열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안 열리면 아니 뭔가 잘못됐나 보다고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한 적이 있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듣지 마요. 응? 시작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그런데 시작에 대한 기준을 내게 두고 그리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시작에다가 당신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보세요.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나이다. 주님 앞에 가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상하다.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준 적이 절대 없는데 아니 당신이 자기를 준 적이 없대요. 당신이 자기를 준 적이 없대. 그래 그 사람이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내게는 나타났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순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니 그럼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라고 그 시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 왜? 주님의 말씀이 진리거든.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난 무릎 꿇어야 살아. 그런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니까요. 아니 주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주님 앞에서 왜 그래요? 응? 아니 주님 앞에서 왜 그래요? 응? 내가 아무리 옳은 기준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그걸 무조건 그냥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내 건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 주님 앞에서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왜?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악한 영이 언제든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하잖아. 내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빛입니다 할 수 있는 의의가 내게 있냐 이거예요. 나는 선입니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 이거예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사울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운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사울을 왕 삼아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고 세운 게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범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러자 경험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사울을 경험한 사무엘이 두 번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 왕 같은 왕을 세워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7을 세워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첫 번째를 향하여 하나님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고 저러고 한데 NO! 하나님이 아주 준비된 나름대로 사울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성품과 인품을 가진 자를 찾고 찾아요. 그런데도 없어요. 사무엘이 하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찾으려고 봤더니 쳐다봤는데 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게 누구요?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냐? 나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저도 그래요. 저도요 굉장히 애쓰고요. 정말 진심으로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그러십니까? 그럽니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시니 그 말씀 앞에 네. 예, 보세요. 이새의 아들 7을 다 보니 아니네 어떻게. 그래서 혹시라도 있어 그랬더니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어린 소년을 불러들이는데 오는 걸 보니 마음에 안 맞아.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님의 소리 앞에 옛살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도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보세요. 한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저는 선한 선생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선한 자다. 주님이 그러십니까? 당신은 능히 그래도 돼요. 그런데도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네가 나를 선하다 하니 너 어떤 선을 행해야 돼? 율법이 하라는 대로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지 제가요 그 율법 이루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보니 네가 가진 게 있구나. 그리고 그 가진 것을 인정합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이 인정이 되고 자기가 인정이 되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에게 던지는 말씀 보세요. 너 그 가진 거 가난지게 다 나눠주고 너 빈 털털이 나 쫓아와. 아니 여기서 걱정하고 슬퍼하며 떠나간대. 왜 떠나가? 아니 왜 떠나가? 응? 그거 딱 갖다가 가난지게 나눠주고 예! 하고 쫓아갔으면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선하신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고 길이 활짝 열릴 텐데
아니 거기 매여서 슬퍼하며 근심하고 선한 예수로부터 분리돼 버려. 응?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그신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했어? 주님이 했어. 주님이. 정말 주님이 했다고 믿어지거든.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순간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인정 못 받은 자가 되었나 하는 순간 무릎 딱 꿇고 맞습니다. 내 소리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했다는 의 앞에 내가 갇혔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보고 이놈아 지옥가 그랬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지 않겠어요? 왜요? 오늘 나의 의는 내려놓고 주님의 의 앞에 내가 인정돼야 된다는 사실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하잖아요. 생각해 봐요. 침례 요한이가 어떤 사람이요? 이종 사촌이 바로 예수가 침례의 이종 사촌입니다. 전주야 커피 먹을래? 매실차 먹을래? 사탕 먹을래? 빨리 갔다가 하나 먹어. 이 뒤로 와서 가져가. 그래요. 연주 드디어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가져가. 뭘 가져가나? 그래 매실 가져가서 따가지고 먹어. 그래. 줄지 마. 그렇지. 그래 옆에 서서 들어.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항상 우리의 지식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나에게.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 나한테 맞추면 대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시작도 주님이요 과정도 주님이요 결국도 모든 관역이 주님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맞죠. 그러니 예배라는 중심 속에서도 내 생각이 오면 생각 쫓아가기 바쁘고 내 의지 쫓아가기 바쁘고 내 감정 쫓아가기 바빠. 이 시간 누구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은 철저히 주님의 시간이다. 철저히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근데 그걸 왜 뺏겨? 왜 뺏겨? 우리는 그냥 순간에 하나 뺏기는 걸로 끝나. 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내 손에 손바닥 사이에 주보 하나 꼈어요. 이것 보고 그래도 이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났는데. 그렇죠. 보여지기는 이 정도입니다. 이 종이에 이 얇은 미리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님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렸다 하면 대책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 죄라는 게요. 미안합니다. 이것보다도 미세한 게 죄입니다. 이것보다 미세한 게. 예? 믿음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것이요. 아니 겨자씨만한 후 불면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 씨가 그것이 믿음이 되니 땅에 심어지니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와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씨도 이러할진데 그저 내게 보이는 작은 미세한 이 의심이라는 이 믿음, 원망이라는 믿음, 불신이라는 믿음,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실체가 나와 여러분의 사이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 미안해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냅니까? 이 차이를. 누가복음 16장에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대요. 부자가 죽어서 자기 처한 곳은 지옥이요. 자기 문 앞에서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어요. 눈으로 보니 바로 자기 앞에서 아브라함 품속에서 얼마나 영광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데 그에게 말로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당신 품속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줘서 나를 서늘케 하소서. 왜?
충분히 내 앞에 보이니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인정하고 지금 긍휼함을 지금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강청합니까? 근데 된다고 그럽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렸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이 생각이라는 요 차이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요 차이 때문에, 의지라는 요 차이 때문에 예배는 왔어. 말씀은 들었어. 그런데도 송목사는 그 실체를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듯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일하는 악한 양의 역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나요? 주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계로 보면 이미 우리는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니까. 저도 오늘 새벽부터요. 갑자기 새벽부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기 전인가 갑자기 저희 그 정문에 그 앞에서 막 검은 그림자들이 막 문 앞에서 막 문을 막 밀치고 들어오려고 난립니다. 근데 안에서 보니까 검은 물체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검은 물체들이. 막 들어오려고 막 문을 막 밀어 제낍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문을 팍 막아섭니다. 근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안 나와. 그냥 몸으로 막 문이 막 버커덩 열리는 것 같아. 밀어 제끼고 막 도대체 막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도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도 힘들어서 저 스스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콩닥콩닥해.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인데 어둠이 들어오든 검은 것이 들어오든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갈 것인데 내가 왜 그걸 막고 서느라고 얼마나 애썼나. 그 순간 얼마나 내가 한 일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 참 머리속다. 보세요. 악한 자여 오라. 병든 자도 와라. 문둥병자도 와라. 앉은 병자도 와라. 근심 걱정이며 가진 자도 와라. 예수 이름으로 거기 너는 떠나가라.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 막 검은 것 앞에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던 나를 보면 참 대책 없어.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래요. 이야, 교회가 열어야 될 걸 닫아버리고 있었구나. 닫아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열려야 합니다. 악한 것을 확 열어먹게 하시고 어둠에 확 열어줘서 어둠이 들어와 빛 앞에 떠나가고 그 어둠을 가지고 왔던 인생은 천국 가야 없어서 이 그런 사건 앞에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는 막 아침부터 찬양을 못하고 왜 공기가 막 답답해서 그러니 예배 현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지금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 기도. 언제 주님이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안 된다. 너는 귀신 오지 마라. 그래요. 응? 이미 세상은요.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임금된 마귀 역사가 임금된 아주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응? 거룩함으로 위장한 영, 선함으로 위장한 영, 의로움으로 위장한 영. 그놈이 마귀요. 그놈이 어둠이요. 그놈이 저주요 멸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막어? 응? 내가 어떻게 막어? 제가 그러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영적인 체험할 때
얼마나 무섭든지 주의 영들이 나를 침해하려고 달려드는 걸 보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차 안에 숨어서, 그러니 이놈들이 차 밖에서 막 그래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영이 어디 제한받습니까? 좀 있다 보니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나를 침해합니다. 예, 나만 만져요? 아니요. 나를 아무 상관없이 들락날락해요. 이런 걸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나 지키는 거 내가 못 지켜. 누가 지켜?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런 영적인 지식이 어디서 얻어져?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은혜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 보세요. 사람의 수고 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에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되는 일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나? 그리고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욥기서 욥을 봐요. 그렇게 은혜 속에 있던 욥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수많은 영적인 사건 앞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그의 입술로 원망합니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요새 우리 은희도요, 얼마나 자기 딴에는 그렇겠어요. 이제 몇 달 좀 쉬고 나니까 이제는 직장도 빨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되나? 그러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알고 보니까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못하는 게 아니다. 너 잘한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재주가 참 많다. 그런데요, 사실 가서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뭐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너를 잡고 안 된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한다고 믿어드려. 근데도 그게 환경 앞에 되냐 이거요. 그게 자기 딴에는 가서 면접도 열심히 보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으니까는 자기가 또 세대비가 돼버리네. 이거 맨날 부딪혀.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이제는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 점점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새 뭔가 모를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니 신기합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저하고도 서먹서먹해요. 그냥 와도 서먹서먹하고. 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목사님 때문이야. 내가 어찌 뭘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래요. 응? 목사님이 기도, 아니 난 기도 지금도 끊임없이야. 그러더니 자기가 서먹서먹한 것이 기도하다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저하고도 절대 나 때문이 아니래. 목사님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즐거움이 내 것 되는 순간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내게 복된 소리를 하게 하옵소서. 복된 소리, 이제는 그거 네가 가져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그냥 단순히 내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복돼야 돼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에서 복돼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내 기준 가지고.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기준 가지고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 신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몫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속의 사건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다가 언제 초점 맞췄습니까? 자기 일에다가 초점을 맞췄냐 이거요. 하나님의 일이요, 바로 죽는 것이 예수의 일이요, 그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의 사는 길이요, 나와 여러분에서 지옥이 떠나가는 일이요, 나와 여러분에서 죄가 떠나가는 일이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길이요, 영원한 저주가 떠나가는 길이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요. 코로나를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미안합니다. 뭐로 이겨요? 과학이 뭐 하나 해봅니까 지금? 과학이 뭘 해봐요? 의학이 뭘 해봐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요. 미안합니다. 지금 얼마나 온 세상에 코로나 앞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습니다. 백신이면 될 것 같다. 답이 있습니까 지금? 거리두기면 될 것 같다. 답이 있습니까? 마스크 쓰면 될 것 같다.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일하셨으니 말씀들은 저들에게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꺼지니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코로나를 앞세운 악한 양아 떠나가. 미안해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저는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요. 믿어요. 응? 나와 여러분을 지키는 분은 지금도 주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분은 지금도 예수 피해요. 지금도 예수 이름이에요. 아무리 과학을 앞세우고 세상의 수많은 경제 상황이, 정치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의 어떤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은 바로 예수라는 믿음의 실체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말씀이 일하셔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진리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찬양이 하나 비니 제가 찬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릅니다. 너무 오래된 거라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내게 준 고백이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찬양만 하지만 제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사는 것이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내 노력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수고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수고로 됩니까? 성경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고 움직임을 볼 때마다 저는 세밀하게 여러분을 봐요. 내 눈을 통해서. 그러면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도 치우칠까봐. 연주를 보면 연주야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은희를 보면 은희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성민이를 보면 성민아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은지를 보면 은지야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성찬아 막 일하기 싶으면 어느 때는 말하고 싶으면 앉아가 쭈그리고 앉아서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정말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 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쥐가 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준 말씀을 그에게 때는 막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속에서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그런데 그것도 기회가 돼야지 하지. 내 원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전혀 일명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제 앞에다가 소개시켜 주더니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나하고 일명식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여건도 도무지 그와의 만남에 매치될 거라는 건 어느도 표정도 어떤 것도 도무지 맞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백이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 둘, 셋은 맞아야지. 남자라는 것 하나 맞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만난 게 없어. 그런데도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무지 공통 분모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서 얘기가 시작되니, 아니 시작된 그 시간부터 2시간 동안 그를 향해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신기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성령의 일하심의 얘기 외에는 뭐가 있겠냐 이거요.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그를 앞에 놓고 그대로 말합니다. 응? 네, 아무리 봐도 육으로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는데 앉아서 말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흘러 2시간 동안 아무런 요동안도 없이 저는 그를 목도하고 계속 얘기해 제낍니다. 도대체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는 공통분모는 진리의 영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공통분모요, 예수 소리가 공통분모요, 성령 일하심의 소리가 공통분모가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2시간이 흐르고 나니 나도 내 시간 안에 일이 끝나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일어나 서는 순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듣기는 뭘 들어, 잠만 잤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만나기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웬 관심의 대상이 될까 내가? 응? 아니 무슨 얘기를, 그의 삶에 무슨 유익을 내가 준 적이, 유익을 아무것도 나는 준 게 없는데 그 유익을 누가 냐? 주님이 줬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가 유익이 되고 성령이 유익이 되니 그가 예수 믿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만난 지가 세월 앞에 아무도 그와의 만남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내게서 말씀하신 이의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그의 삶을 충분히 난 간섭했으리라고 믿는다니까. 왜 송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응? 응? 무슨 관심거리를 내가 얻으려고 하겠어요? 응? 무슨 관심거리?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공통분모가 돈 버는 일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 지켜? 무엇으로? 응?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예배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소용없어. 예배 자리에 와야 역사가 일어나. 찬양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 입에서 내 것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응?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 송 목사를 향한 믿음의 실체가, 내 안에 믿음 되신 주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니까. 이왕 주님 일하신다고 믿어지거든 그 믿음의 수혜자가 내가 되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수용자가 내가 되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자가 내가 되라 이거예요. 내가 되라 이거예요. 내가. 보세요. 그냥 시작되는 시간에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저는 온통 내게서 나가는 소리가 예수 소리여야 된다. 성령의 소리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대치경영은 어떻게? 이게 아니면. 응? 이게 아니면. 예. 제가 한동안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죠. 하나님, 이 민족이 코인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하나의 생각이려니, 내 의견이려니. 근데 신기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몰라요. 짐이 되는지.
그거를 듣는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민족이 되면 안 되고,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되고,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 힘들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아닌 것은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니까 기도하죠. 그 짐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든지. 예, 어쨌든 들리니까 이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들어요. 그냥 들었으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주님이 들었거든, 기도해라. 주님이 내게 감동 준 대로 나는 들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들은 것의 실체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나를 보면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도 그 일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니 그 기도 속에 내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일하셔야 산다. 주님이 믿음이 돼야 산다.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답이 없어, 답이. 여러분, 답을 딴 데서 찾지 마. 응? 딴 데서 찾지 말라니까. 이것이 답이다 갖다 대면 그게 답이 안 돼요. 오직 이 세상이라는 이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사단 귀신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리고 인생과 짝하여 세상과 짝하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생과 짝하여 자기 멋대로 알고 있는 곳에 이것의 이적을 만들어내고 이 악한 영을 이기고 자유케 하실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요. 믿음에는 절대 없다는 거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수 피와 예수 이름이 앞서고 예수 피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의 일하심을 믿어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이 만들어지니 성막이 철수가 되는 순간 이제는 움직이나 보다 하고 움직이고, 성막이 자리 잡으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부터 그의 움직임이 성막과 함께 똑같이 움직여 가잖아요. 응?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 복이 거는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지식으로 한 발짝도 안 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절대로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자기 멋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자기 재주와 자기 의지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말씀대로 만들었으며 말씀대로 120년 동안 말씀 속에 갇혀서 말씀이 함께하며 주의 명령대로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방주가 말씀이었다. 방주가 예수였다. 방주가 성령의 일하심이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날 지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 과학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학문이 지킬 것이다, 세상이 지킬 것이다. 아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내 믿음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절대 없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디서 감히? 에? 여러분, 손무당이 사람 잡듯이 우리가 세상을 선무당처럼 예수 이름 가지고 사사건건 아주 후드르고 댕겨야 돼요. 후드르고 댕겨야 돼, 까짓거.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보이면 야,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마든 저 문제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아주 자신 있게 말하라 이거요. 이 문제를 만드는 두려운 귀신 하나 떠나가. 선무당이 사람 잡듯 아주 저들이 속에 있는 것이 귀신든 말든 그저 내 마음에 믿어지거든 그냥 해제끼라 이거요. 그 속에 저놈이 깜짝 놀라는 건 내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는 떠나가게 돼 있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에 세상과 타협합니까? 뭐 때문에? 매 순간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응? 응?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다가 어느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안 좋은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냐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봐. 응?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 속에 내가 좋을 때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거울 놓고 봐도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지? 신기하네. 아니 그러다가 오늘 안 좋으면 거울 보고 이상하네.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정도는 알잖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서 볼 때 성목사가 어땠으며 여러분이 나쁜 상태 안 좋은 때 볼 때 성목사가 어쨌느냐라고 여러분이 나와 자기와 상태만 딱 갖다 놔도 거기서도 보여. 거기서도 보인다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 멀쩡하지.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쪽이 푹 꺾여요. 이렇게 보여준 듯이 어깨가 한쪽으로 축축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람의 형태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오른쪽 왼쪽이 똑같습니까? 아주 상다하시지. 너는 오른쪽이요 나는 왼쪽이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이다라는 자기 의의를 얼마나 분명히 드러내. 눈썹 하나를 봐도 이놈하고 이놈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코도 이렇게 나는 거 보면요 이쪽하고 이쪽이 달라요. 이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달라요. 이렇게 하면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 얼마나 다릅니까?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내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알 줄 알아야죠.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제가 연주 보고 연주야. 어쨌든 힘들거든 전화해라. 네. 하다 한다가 뭐 힘드니까 목사님 도무지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하는 순간 힘든 것이 싹 떠나갑니다.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말하기 힘든데 그리고서는 누구 둘러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봐라. 지금 이것이 너를 어떻게 지금 공격하느냐라고 이치적인 얘기를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 순간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면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보세요. 목사님 이번 거는 안 돼요. 왜? 이빨에 치통입니다. 아파요. 이거요. 지금은 좀 그래 좀 있으면 더 아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갑니다. 지금도. 아니 아프다며. 안 된다며. 그런데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되는 건 어떻게 되냐니까. 이 치통이 누구 말 들어? 내 가진 감각을 이용해서 아프고 통증을 내는 거는 자기인데 그런데 믿음의 기도 앞에 못 해보잖아. 신기하잖아요. 뭐라고? 야 지금도 네가 이제 한 14주 15주 됐으니 의사는 가도 된다지만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 좀 더 있다가 해도 되라. 그러니 그런 마음가짐. 목사님 그래도 너무 아파서요. 의사가 가도 된대요. 그랬어요 얘가요. 그랬던 애입니다 얘가.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얘가 좋아서 했어요. 목사님 그런다고 되나?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가 아멘을 할게요. 아멘만 했어. 그런데도 벌써 지금 일주일 넘어서까지 힘드냐? 아니요 좋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감정이니 내 의지의 말을 듣고 분명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지식이 말한 믿음의 실제 앞에 왜 그게 한 발짝도 자기 일을 못할까? 이게 내 죄입니까? 내 안에 믿음 대신 예수님의 지식이 예수님의 재주가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엊그저께도 금요일 날도 어쨌든 근무 끝나고 저녁에 와서 아이고 오빠 배고파.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먹을 때는 막 맛있게 먹지 밥만 먹으면 졸려. 그러니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 먹었으니 조는 거 어떡해. 대책 없지. 그런데 연주야
에이, 졸지 마. 그리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듣게 하고 사탕 하나 줬더니 앉아가지고 이 줄던 아이가 뒤에 서가지고 자기 얘기니까 훌쩍훌쩍 웃어대기 시작하더니 안 주라. 그 예배 다 끝나니까 멀쩡해가지고 목사님 밥만 먹으면 졸려요. 맞아, 졸려. 졸 수밖에 없는 이 생체 리듬이, 연주야 지금은 졸면 안 돼. 말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서 믿음이 되니 졸아야 된다는 육체가 거기서 안 졸잖아. 신기하잖아. 분명히 이미 졸아야 되는 건 내 생체 리듬상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배라는 실제 앞에 너 졸면 안 되잖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니 어떻게 졸아요 거기서? 어떻게 졸아요?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그냥 어느 개인에게 일어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어? 보세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고 명령합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말씀하시옵소서. 400년 전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우리를 막았다. 내가 추억하노니 네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 그리고 나가요. 처음에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근데 가서 보니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니 아까워. 건장한 사내들은 노예를 쓰면 되고 튼실한 양과 염소는 갖다가 먹어도 되고 써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생각이 바뀌어. 거기서 바뀐다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은 이거 뭐라 그래? 불순종이라는 거야. 불순종이라는 거야. 어?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울 왕의 범죄였습니다. 주님이 그걸 이해 못해서 불순종이라고 하면 이해 충분히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해를 해도 나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이해가 아니라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하나의 사건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실체 속에 있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금 경험하고 가는 거 아니면 경험하고 가는 거.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 축복기도 서서 예배 드려라. 아마 저놈은 나오자마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목사님 말씀대로 서서 드렸어요. 그렇게 간증하기 이렇게 돼요. 지나가는 얘기로 지나가는 얘기. 왜? 우리는요, 신기하게 주님의 소리는 들어요. 누가? 들을 자가. 들을 자가 들어요, 들을 자. 어떻게 송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신있게 합니까? 상태를 본다면요, 저는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못해요. 그러는데도 들을 귀를 인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인정이 되니까. 들을 귀가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계속 여러분이 접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그 말씀이 이 내 살에 정말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진 여러분의 이 지정에 아주 젖어들게 하고 여러분의 핏소리에 젖어들고 여러분의 육체에 젖어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라고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예수 이름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젖어버려야 돼요. 젖어버리라니까. 여러분 앞에 송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저는 이름이 인정 안 해요. 모든 일에
일하심이 주님이시다. 모든 일에 행하심이 주님이시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가요. 참 제가 봐도 재밌어요. 아니 내 입에 설교인데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올라오면 그 시간 그대로 들어요. 한 번.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두 번,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신기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하네 그러거든요.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상하게 다가오거든 빨리 이상하게 다가오게 하는 그놈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유 생명이라 여러분에게 듣게 할 때 내 귀가 활짝 열려서 신기한 게 들립니다. 그 속에 신기한 게 들려요. 근데 그걸 못 듣게 하려고 바로 그 파트만 딱 지나가면 그게 내 소리인데 아이고 나 이거 아는 소리하고 문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바로 그 다음에 올 소리를 내가 들을 때요. 아셨어요? 저도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지금처럼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며 은혜 받기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지가. 이렇게 귀한.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은희야, 수요일 것도 녹화해라. 금요 철야도 녹화해라. 내가 새벽을 안 나오니까 새벽에 잠깐 하는 30분도 어느 때는요 막 녹화해두고 싶어요. 왜냐? 이게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거든.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막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수요일날 듣는 소리가 그냥 아니라 나는 막 사모가 돼요. 주일날 설교의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내 소리인 것 같은데도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수요일 것도 은혜야. 그냥 동영상으로는 올리지 말고 그거 녹화해서 나한테 파일로 좀 보내라. 내가 좀 보고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새벽 예배의 말씀도 내가 듣고 막 은혜 받고 싶어.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때 보면 내 지나간 과거 얘기,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신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막 주일날 말씀 듣다 보면 그게 그냥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야,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막 그게 귀해요. 그 예배라는 시간에 성령이 나를 쓰시는 시간,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시간, 내게 감동 주셔서 그 사건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부탁을 해요. 네가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녹화해서 나한테 파일로 보내면 내가 다른 곳보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실제 속에서 보세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오늘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를 쓰시는 상황이라는 여건, 감정이라는 여건, 분위기라는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나를 쓰시는 그 실제를 내가 경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화면을 보면 나밖에 안 보이지만 저는 그 설교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체를 내가 봤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 실체가 여러분과 그대로 매치되는 게 더 실제로 느껴지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맞아. 내가 그 말할 때 우리 연주가 그랬지. 내가 그 말할 때 누가 그랬지. 그것이 그대로 클로즈업 돼서 말씀과 화면이 함께 갈 때 이야,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야,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떤 한 순간순간에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는 걸 보지만, 주님은 그 실제 속에서 그 3박 4일 동안 그 무리가 말씀을 듣던 실제 상황 속에서 그게 그대로 크로즈업돼서 성령만이 내게 그 실제를 알게 하실 분이신데, 그 성령이 오늘 예수의 그 실제적인 것을 나로 진리의 영으로 내게 알게 하실 때 그저 말로만 여러분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었습니다 라는 말로 절대 안 끝나. 그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내게 클로즈업될 때 거기서 사람들은 야 그러면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선생이요 돈이 100데나리는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거요. 적나라하게 그 실제 앞에 이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 장면이 내게 믿음 안에 클로즈업 될 때,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를 편들겠습니까? 누구를 편들겠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선생이요 저들에게 100데나리 필요해야지 먹을 걸 주고 돈이 있어도 못 사와요 라는 인생을 내가 편들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먹을 걸 주겠다는 주님의 진실함과 그들에게 먹을 걸 줘서 돌려보내려는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의 일하심 앞에 성령이 내게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 응?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서목사가 그저 설교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매치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이 오시간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이 삼위일체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저 내가 듣는 곳으로 왜 끝나겠냐고요. 그것이 내게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끌어줄 때, 제가 누구 설교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그분의 설교를 귀에다 꽂고 무조건 내가 들었던 전데도, 그런데도 저는 그 말씀만 듣는 것만 가지고 만족했는데 제 설교가 크로즈업되는 순간 그 실제적인 것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응? 우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진 감각을 무시합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무시하며 여러분의 의지를 무시합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잖아. 응? 생각하는 이가 어떻게 이성을 무시하며, 우리의 감각이 있는 자가 어떻게 감정을 무시하며 의지를 무시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초점이 맞춰질 때 여러분이요 성령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으로 내게 이해될 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를 말할 때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권세 있는 소리였으면 형제여 어이할고 너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베드로 아니냐? 그런데 네 소리를 듣고 보니 그게 권세 있는 소리다. 그리고 세상의 신분이 어부인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형제야 나를 살려줘, 나 죽게 되었다 하고 자기의 머리를 내어놓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생각해봐. 응? 그런데 우리가 왜 무릎을 못 꿇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느냐? 아직도 내 이성 앞에 갇혀서 그래요. 아직도 내 지식 앞에 갇히고 내 의지 앞에 갇혀서 그래요. 여러분이요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성령의 지혜를 인정해드리자. 진리의 영을 인정해드려서 그 지식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 그 지혜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나 천국 가야 돼요. 나 영생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냥 올지 모르지만 저는 찬양하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나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꼭 소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꼭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일의 주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히 나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족한 종을 쓰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재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여 말씀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바짝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